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건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다 같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 앞에서 열린다. 말씀은 순종하려는 마음 앞에서 열린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쓸데없는 갈등이나 다툼 이런 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 기간에 마치 부흥회가 열린 것처럼 한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듣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학벌도 없고 어떤 랍비의 수하로서 배우는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칭찬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좀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똑똑하다 또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부의 실력의 차이를 두죠. 물론 이렇게 등급의 차이가 있어야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야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가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인간의 사회에서는 없앨 수는 없으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어야 우리가 들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화려한 스펙을 예수님이 탑재하고 계셔야 우리가 믿을만하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갖고 뭔가 화려한 스펙을 쫙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만하게 듣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스펙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이력서가 깨끗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 교회에서 보면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마치 진리양 인양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한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진리인 양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또 그 사람은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교수님이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편견에 의해서 주어진 권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시 그런 편견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잘하니 못하니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와닿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순종할 말씀인지 들어보고 순종하지 않을 말씀인지 나 스스로가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말합니다.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말씀인지 분별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생각의 중심을 따라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는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문제예요? 내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목회자가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다루시기 위하여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다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전적으로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질병이 걸린 증상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든 성도든 모두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통독을 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이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병들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있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는 몰라요. 증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놓고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살다 평소에 인생을 샀는데, 평소에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이 안 읽어지고 안 들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언제 걸리는지 모르는 채 우리가 감기 증상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려고 덤벼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떠났고, 따를 때는요 무서운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생업, 그다음에 자기의 가족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업을 다 내려놓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띄엄띄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중요한 가룟 유다가 그 순간을 인지합니까? 인지하지 못하죠. 지금 내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죠. 이것처럼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요? 증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증상이 나왔어요. 그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넣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못해요. 왜? 그 생각을 거부하는 순간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는 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영적인 상태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의 자존심을 깎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거절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생각을 거절하는 게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요,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증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잘 점검되게 하셔서 내 안에서 마귀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생각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이 내어버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이익이나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을 전하니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았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마시고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나에게 거친 양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내가 부끄러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수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나는 산 자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상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논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걸 설명하신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왜 헛소리 합니까? 혹시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라는 장면이 20절에 나오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당신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들켰어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지만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아셔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가룟유다가 아직 예수를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자임을 알고 계셨고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냐? 당신이 귀신 들렸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발뺌하죠. 자,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죽여야, 내 눈앞에 없애야, 내 눈앞에 세워놓지 않아야 내가 살겠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살리는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뭐냐면 주일날,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지 사람을 죽이는 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또 영원히 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에 영원히 살고 그 육신이 살고 그의 인생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중심을 보지 않고 겉껍데기를 보아서 안식의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율법을 들이밀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겉껍데기,
우리가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뜻은 중시 부분은 보시는 우리 주님처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23절에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전신을 건전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이 회복하게 하신다, 주님이 치료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영혼을 살려놓으시고 그의 영혼의 전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심을 볼 줄 알아야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예수님과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어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꼬리 잡고 계속 늘어지면 눈앞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설교하시고 눈앞에서 말씀하셔도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내 안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셔서 겉모습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따라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